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이제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면,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에서 빨리 낫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로 어디를 가죠? 약국에 먼저 가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약국에 가서 우리가 약사에게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서 효능이 좋은 약을 달라고 약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사는 것은 감기를 낫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감기를 낫기 환자가 약국에 가는 목적은 감기를 낫기 위한 목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는 것은 그 감기를 낫기 위해서 약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자기 목표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다 수단이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 첫 번째 강구를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 그러나 동시에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름은 그 어떤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무엇인가에 적고 할 때, 또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밝히 드러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뭡니까? 곧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름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리나 구별 혹은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의 의미라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또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한 그 목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알게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랑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죠.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또 동일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드린 기도에 나와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유리 문답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그 소유리 문답 제1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는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탁월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러한 성품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드러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드러난 그 영광은 누구만 보고 맛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 성도들,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불신자들은 절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또한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일반 은총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과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우리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근심, 염려, 걱정에 항상 눌려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